오늘 본문 말씀이 길어서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흘 림낫에 이르고 에브론과 르홉과 암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따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헛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넥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드게와 기브돈과 바알랏과 메알곤과 락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옆에서 제비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은 내게 주신 기업 오늘도 복음으로라는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 19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땅 분배의 마지막 부분으로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여호수아 땅 분배의 이 말씀을 지날 때마다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세세하게 이 내용을 기록해 두었을까? 너무 지루하고 빨리 성경을 넘기고 싶다. 왜 전쟁이 끝난 이야기는 비교적 짧게 나오는데 땅을 나눈 이야기는 유난히 길게 기록되어 있을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의 어떤 한 글자도 그냥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으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더라 라고 하시면 되는데 이 땅 분배를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길 원하셔서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였을까라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신 언약의 땅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공평하게 동일하게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같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지만 포도원 품꾼들처럼 불만을 품을 때도 있고 감사가 아니라 당연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서 은혜를 잊고 감사를 잊을 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전의 상황을 보면 땅이 없었고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의 은혜로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소유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로만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지파들이 누가 더 잘해서 큰 땅을 얻고 누가 더 잘해서 좋은 조건으로 얻은 보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사명에 맞게 그것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에게 주신 삶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에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인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본문 끝쪽으로 가면은 의미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든 지파의 기업이 다 나누어진 후에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줄 땅을 조금씩 나누어서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의 지도자였습니다. 분명히 지도자이기 때문에 먼저 요구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먼저 받기를 원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들의 땅이 다 분배될 때까지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기업의 크기, 기업을 받는 순서, 기업의 앞으로의 가치를 따지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니라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당연시 여기지 않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의 성취를 정말 신뢰함으로 나아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따지게 되고 또 많은 기준들을, 세상의 기준들을 내가 먼저 세우게 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기업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우리가 이 기업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내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나에게 주신 기업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나는 지금 이 기업들을 받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 보시면서 감사를 회복하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기업인 것도 우리는 이제 알았고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에서 무엇을 이룰 것이냐 하면서 너는 앞으로 이 기업을 가지고 어떻게 더 이루어 갈 것이냐, 사업 계획을 들으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 것은 은혜이고 선물이다. 너는 그 땅에서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위해 나아갈 것이냐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답처럼 살기 쉽지 않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며 또 성경 전체를 훑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는 내가 준 삶을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주신,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기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원한다 이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잘해서 이스라엘인 어떠한 지파가 잘해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으로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은혜를 붙들고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렸듯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신뢰하며 소망함으로 세상에 살지만 하늘에 사는 것처럼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에서 주가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업은 모두 다를 것입니다. 가정의 자리일 수도 있고 직장의 자리일 수도 있고 버거운 문제의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가 기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기업임을 감사함으로 받아 오늘 하루 그 기업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가지고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을 들여보는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또 넘어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일어날 힘이 없어서 한 걸음조차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시간도 어려울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앞에 서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복음이 나를 한 걸음 걸을 수 있게 하고 복음이 오늘도 무너진 나를, 엎드려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자리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업은 어떤 것일까요? 그리고 내가 기업으로 받지 않았던 많은 수많은 고난과 문제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마음과 나에게 주신 기업을 내가 조금이나마 불평을 하고 있진 않았나요? 이렇게 함께 고민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의 긴 본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누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를 붙들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더 나은 기업을 바라보며 불평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몫을 부러워하기도 하였지만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우리가 지금 내게 주신 기업의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임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임을 고백하며 감사로 받아 예수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의 크기로 나와 누군가를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비교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오늘도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음이 아플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붙들고 은혜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말과 선택과 많은 태도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 복음으로 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받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주신 기업에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 고난으로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실 것인지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받은 은혜가 오늘 하루의 끝까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마지막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받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며 흘러보내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겨드리며 또 주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기업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